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명순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30이 되기까지 교회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그녀가 이제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범에서 비범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된 천국 에너지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음으로 펼쳐내는 전도와 선교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브라가 찬양팀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열정의 비전 메이커를 읽다가 가슴 뛰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원 전도하실 때 찬양팀을 만들어 찬양을 하고 전도하니까 전도 열매도 많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에 아, 그렇구나 눈이 확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찬양을 접목하면 좋겠다 싶어 하나님께 저희에게 함께 전도하면서 찬양 지도할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버스킹을 하려면 그래도 연습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입에서 계속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 팀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집사님을 통해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성경은 역대하 20장을 읽고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보내어 찬양하게 하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엄청난 전투에서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찬양팀 이름은 브라가로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브라가 찬양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겨울 이태원 팀에서 첫 번째 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 키보드와 앰프까지 대여해서 평소에 주로 전도했던 이태원역 2번 출구에서 찬양 버스킹을 했어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키보드 치는 집사님은 손가락이 얼어서 중간에 녹였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했고 찬양하는 우리들도 입이 얼어서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게 마쳤지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학개서 2장 21B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그 땅을 진동시킬 것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들 병원 1층 로비에서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로 더 이상 병원 전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보니 그 작은 음악회는 환자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복음의 장소인 우리들 병원을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비올라, 첼로, 피아노를 담당하는 신실한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브라가 악기팀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버스킹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GBS 코리아의 전속 찬양팀이 되었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저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지역교회, 개척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지역교회가 살아나면 각 지역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에 결국 교회를 통한 부흥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구이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고 결신하신 분들을 가까운 교회로 바로 안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역교회와 연합전도를 한다면 효율이 높겠다 싶어 마땅한 교회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태원 전도에 다녀오던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전도하는 두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의 길 방향은 그쪽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횡단보도 쪽으로 가서 전도지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물으니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매주 수요일 구이공원에 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교회로 바로 인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저희와 함께 전도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제 의지로 했다기보다는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분들이 나를 참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 누가 오겠다고 하겠나? 아마 거절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 분이 내일부터 가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놀라 그러시겠어요? 하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어요. 다음 날 그 교회의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끝나고 가까운 카페에서 후모임을 하면서 전도사님의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도사님은 총신대에서도 전폭 교사급으로 섬기셨을 정도로 전도에 특별한 은사와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3년 전 지금의 교회로 오면서 교회 내부의 문제로 전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첫 해는 전도를 못하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다음 해는 답답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3년째에는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전도 없이 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삭개오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전도하라는 응답을 받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오긴 했지만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함께 전도하자고 했고 와보니 전도지만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대상자를 찾아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결신하는 모습을 보고 여종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한 학기는 매주 공원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하다가 2학기 때는 장소를 교회 앞으로 옮겨서 교회에서 부침개와 냉온차, 과일 등을 준비해 주셨고 지나가는 동네 분들을 초청해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날은 부침개 20장을 붙여서 전도사님과 노인정에 갔어요. 누워 계시는 분, 화투 치시는 분들에게 부침개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모두 함께 결신 기도를 마친 후 주일에 교회에 꼭 오시도록 초청했는데 그 주 주일에 노인정에 계신 10명이 교회에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전도의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여종을 통해 교회에 불씨를 붙여주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모습에 놀랐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또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강 상태를 기도와 말씀으로 충전하면서 이제 다시 집 근처의 교회와 팀 연합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또 이루실 일들을 보는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잠잠히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